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열심을 다한 보상을 갖고 싶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어린 아이들만 균등하게 주지 아니할 때에 왜 내 것은 작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주지 아니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냥 설명을 하면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의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지극히 당연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의 이 할당량, 내가 열심을 다한 것만큼의 보상,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틀린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조금은, 아니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요, 분배하며 땅들을 나누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는 큰 땅도 있지만 자그마한 땅도 있으며, 그냥 자그마한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다른 지파의 그냥 이 한 부분을 받아서 감당해야 될 정도로 연약해 보이는 모습들 또한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모든 지파들이 다 이렇게 균등하게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크던 작던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되었어요. 근데 하나의 지파만 받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잖아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자신들의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아니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땅의 기업도 없을 것이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을 듣게 된다면 실망스러워요.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핵심이죠. 너희들에게 땅과 기업, 이런 분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와 다르게 땅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실망스러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고 너희의 분깃이 되어 주실 것이며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에 대한 보상을 누구나 받길 원하거든요. 남들과 비교해서 작을 때에 그 마음에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마음까지도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분깃도 또한 분배할 땅도 없었지만 이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줄 것이며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무궁히 삶을 살아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잠깐 지나갈 나그네 땅이 이곳이고요. 이 나그네 땅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맡은 바, 주어진 바,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로 세워져 결국 우리가 거해야 될 본향 가운데로 나아올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큰 은혜를 왜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일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부족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레위 지파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나아옵니다. 누구에게 나옵니까? 제사장에게 나왔고요. 이들이 나왔던 것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족장들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와와서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나요?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주해야 될 성읍들과 가축들을 위한 목축지들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였던 것이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이들이 받을 기업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들이 거해야 될 땅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도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아시거든요. 땅도 없고 분깃도 없는 게 이들의 인생이었지만 이 인생 가운데서 그럼에도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더하여 주셨거든요. 이제 이들이 이 약속을 이제 모든 땅들이 분배된 후에 나와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간청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었어요. 이게 은혜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 가정에서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시는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나의 필요를 아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고요.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셔서 능히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다 아시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뒤에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것을요. 레위 지파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분명한 은혜의 계획들이 예비되어져 있었잖아요. 이들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는 어느 곳에 내가 있던지 간에 그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오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나와 이와 같이 요청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더하여 주셨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차지하고 약속의 자리 가운데에 은혜로 거하기 위해서는 주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됩니다. 이들이 나와 간구하였을 때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간구하러 나올 때에,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그냥 매몰차게 우리를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공급들을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이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충전하여 다시금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레위 지파와 같이 우리들을 이 온 곳곳 가운데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파송하여 주십니다. 파송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이 모든 은혜는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졌고요. 전역으로 파송되어졌습니다.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곳곳으로 이와 같이 파송되어집니다.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다.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다.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읍을 더하시고요. 곳곳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다 다른 위치로 우리를 파송해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이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믿음의 제단을 쌓고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나그네의 삶에 목숨 걸고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신 기업,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채우시고 더 흥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예비하여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도구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게 우리들이다. 주께서 힘주시고 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주께서 지금도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 그 은혜를 공급받는 제사장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힘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며 매일의 삶,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해 나아가는 청지기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